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늘 하나님께서 그 물된 동산같이 우리를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의 또 하루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를 이루는 우리의 귀한 광명종의 침례 공동체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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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그 성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7장의 그 말씀의 내용이 맥락이 먼저는 산 위에서의 그 변화산 사건을 말씀했고, 또 그 다음에는 산 아래서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을 말씀했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다루셨고, 또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제 말씀에서는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이 예고된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또 성경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성전 세금을 내는 것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건들이, 내용들이 다른 성격의 일들이 지금 연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장 한 곳에 모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것을 같이 감당하는 그 제자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맥락에서 그 다른 것의 일들을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핵심은, 본질은 다 일맥상통하면서 더 발전되고 있고 또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세를 내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성전세가 무엇인가? 당시 유대인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매년 1년에 한 번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그렇게 나라에 바치던 세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 말고 별도의 이런 성전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전을 관리한다는 이 명목으로 만 20세 이상의 유대인들 남자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이었습니다. 그 부과된 금액은 반세겔이었습니다. 가치를 따져보면 당시 2일치의 일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에 관하여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근처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왔을 때 어떤 무리들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반세겔을 받는 자, 어떻게 보면 성전과 세금을 징수하는 자일 수 있고, 또 성전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가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라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무리가 제자들에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당신들의 선생님은 이 성전세를 내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25절에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먼저 집에 계신 예수님께서 반대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그때 일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하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다시 하셨던 것입니다.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은 누구로부터 세금을 받는 것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임금의 아들들에게 받냐, 아니면 그 임금의 아들들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그 세금을 받냐라고 했더니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와 니이다,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고 아들이 아닌 자들에게 받는다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도 자기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이 의도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전 어떤 관계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는가라고 질문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며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왜 성전세를 내는가라고 질문했는가.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라면 당연히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도 내고 있는가라고 그들이 물었던 것일까.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전통에 따른 그들의 율법을 예수가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갖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삼고 싶어 했던 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짓궂은 질문을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오히려 제자들을 깨우치는 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와 성전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질문에 우문에 대답하지 않고 제자들을 오히려 깨우치는데 오히려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당연히 낸다고 대답했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제자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했던 그들의 질문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질문으로 바꾸어서 베드로에게 역질문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온 우주의 임금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임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온 우주의 임금이 세상의 임금이 곧 성전의 주인과 같은 분이신데 그 주인이 바로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 앞에 있는 너희들의 스승인 나 예수가 그분의 아들이다. 창조주의 아들이 바로 나이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임됨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 거기에서 가장 높은 그 임금, 세를 받는 그 임금을 언급하고 아들이란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해서 이 온 세상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성전과 예수님의 존재, 그것을 관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는지 질문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들을 했던 자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은 정작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아직 성전의 온전한 의미, 성전을 어떻게 보면 주인된 자가 바로 자신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성전세를 내느냐라고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자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제자들만큼은 이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앞서 예고했듯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의미가 어떻게 바뀔지를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결국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진정한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누구의 집인지, 성전이 누구의 집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작게 어떻게 보면 맛배기를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성전의 의미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여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했고 답했듯이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온 우주의 임금이 누구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인가? 바로 당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산 사건에서 전혀 다른 관계한 일들 같지만, 변화산 사건 17장에 먼저 앞부분에 그 변화산 사건을 얘기했는데 오늘 성전세 이 이야기와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 사건에서 이미 베드로에게 언급했었습니다.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벌써 여기에 어떤 존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오늘 이 세상의 임금과 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온 우주와 이 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오늘 또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무엇이라 말씀했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제자들이 또 듣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다 경험한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딱딱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현현이 있었고 음성이 들렸고 무엇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바로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존재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히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제자들 이것을 들었을 때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는가? 그 어리석은 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결국에는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수업을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에 임금이 있고 왕이 있고 그 주인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의 왕의 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존재는 결국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임이기에 낼 필요가 없었던 것임을 제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의 질문을 가지고 26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라는 것을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전세를 결국에는 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 과정들이 이 일들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그냥 감당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오늘 본문 17장의 마지막 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반세겔의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물고기가 한 세겔의 그 동전을 잎을 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내면 너와 나의 몫을 이렇게 감당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감당하는 이유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점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이 본문 바로 직전에 22절과 23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괜히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 큰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때를 위해서 지금 이것은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엽적인 것들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고귀하고 너무나도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이제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이런 것들 기꺼이 다른 것들은 감내내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전세의 질문을 했던 무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임을 가만히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그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것을 감당하셨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존재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곧 하나님 다스림 속에 그들도 속할 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우둔한 자들 어떻게 보면 자비와 긍휼로 제자들이 그들을 대할 것을 이것을 성전세 내는 것을 감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신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차근차근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대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것을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대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당신의 대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이것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그 큰 하나님의 나라가 어,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감당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자비와 긍휼의 관계로 남겨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자들, 우둔한 자들 굳이 지금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고 잘 전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제자들을 오히려 가르치면서 하나님 다스림 속에 거하게 될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전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라고 하면서 아마 불을 켜고 들이댔을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되어서 어쩌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임박한 그때에 어찌 보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든 복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이 가리워질 수 있는 요소가 있었던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지금 이것은 그냥 문제 삼지 않고 굳이 그 가서 설명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그 측근에게 제자에게만 그 놀라운 섭리를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존재에게 이렇게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어떻게 보면 당신이 성전세를 낼 의무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셨습니다. 성전 자체가 되신 분이 성전세를 내지 않을 자유도 있었지만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이 지역적인 부분을 감당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셔서 성전에서 예배받을 존재임에도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자들에게 굳이 주장하지 않으시고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더 완전한 때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때를 성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 때와 섭리에 맞춰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인간의 무지함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세를 내는 것에 동참하셨던 것을 오늘 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에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존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실족할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어떤 한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그 신이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고통 속에 감당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당신, 예수님 당신이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이 대신 넘어지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분명히 넘어지고 죄값을 치러야 함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감당하셨던 것을 성경이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 그렇게 실족해 하지 않으려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억울함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향해서 이 말씀이 복음서가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결정적인 사건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성전세 내는 것에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려 사셨던 것을 오늘 결국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것들을 받아들였던 그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의 그 일부를 오늘 성전세를 감당하는 것에 내는 것에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실족해 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더 깊은 것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이제 18장에서 이후에 이제 말씀합니다. 이 오늘 실족해 하지 않게 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의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고 나서 이제 성전과 임금과의 관계, 온 우주의 임금이 누구이고 그 아들이 누구이고 성전세를 결국 낼 필요가 없는 성전의 주인이 누구임을 지금 오늘 성경이 선포하면서 그 예수의 존재가 이제 그 결정적인 사건으로 향해서 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 왜 하는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과도 연관되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대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지역적인 것은 감당해내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평안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세 내는 그 어리석은 자의 질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또 마태복음이 드러냅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먼저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했고, 오늘 성전세 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결국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전이 누가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존재가 자리 잡은 그곳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존재가 자리 잡을 때 이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까지도 말씀하게 하는 그 귀한 중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과정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과정들, 이 모든 것 가운데 실족하는 자가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지혜 주시옵시고 총명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대의, 그것을 생각하며 복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 우리 공동체에게 2026년 주신 제목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현장전도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최성자 권사님이 이 교회 옆에서 감당할 텐데 만날 자를 붙여달라고 또 꼭 필요한 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아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세 내는 것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거기서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또 드러내면서 또 그 과정 속에 실족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다 일상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복음을 위한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역적인 것들은 흘려보내며 더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